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 방송실에서 마이크하고 그래도 컴퓨터하고 음악은 겨우 나오는데 지금 영상 장비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지금 부분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요. 저 뒤에 지금 시계도 지금 안 되고 이 앞에 지금 히터도 지금 안 되고 부분적으로 전기가 지금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에 지장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서로 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멀리 있는데 가끔 만나는데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에게서, 예를 들자면은요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에게서, 그리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상처를 받고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 관계 속에서도 친밀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는 우리가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을 그가 극복했고 마침내는요 여러분 형들과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입었는 상처,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면 그 죄 사함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정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이렇게 암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마는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지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양식을 먹고 여러분 힘을 얻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에 우리는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진정한 용서가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용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용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아뢰어서 용서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분 회복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졌는데 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4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지 않았다라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제 사함에 대한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사하여 주라라는 것.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부부지간에도요, 부모지간에도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형제지간에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요, 여러분 채찍질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원한을 스스로 품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잘못과 내 허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내가 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인간인지라 연약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왜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만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7번에 몇 번요? 7번에 70번을 하라라는 거. 7번에 70번은 몇 번입니까? 예, 490번입니다. 490번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 무한대로 하라. 7번에 70번이라는 것은 계속 용서하라라는 거. 계속.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000달란트는요, 지금의 돈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약 10조 정도쯤 됩니다. 10조라는 것은 저는요, 어느 정도의 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억도 제가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억 단위의 돈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얼마만큼 되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어쩌면은 내가 용서받는 죄가요, 어쩌면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고,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런 죄를 용서함 받고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의 빚을 진 사람들의 여러분 빚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작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좀 따지자면은요, 약 한 1,500에서 한 2,000 가까이 정도쯤요. 예, 그 정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너희가 각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읽을 테니 15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그런데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 저는 그랬습니다. 어릴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나오면서 제가요, 목사이지만 실수하고 잘못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많은 잘못을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 쌓아놓는다면 어쩌면은요, 정말 제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할 만큼 죄책감에 빠져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모든 실수와 저의 모든 잘못, 지나간 과거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가 잘못했는 것은요, 오늘 제가 하루를 끝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것도 어렵고요, 용서를 받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도요, 여러분, 쉽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요,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 쉽게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 문제, 다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라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라는 것,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쉽지 않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용서함 받았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서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용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시고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 그리고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감화심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일대에 큰 잘못을 하였고 그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요, 어느 날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런 왕궁 위에 올라가서 고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보니까 어느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도요, 벌거벗은 몸으로 아마 목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 관심이 갔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신하에게 시켰고 그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아이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내 동료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평안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되겠느냐 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지나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리고는 여러분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도 죽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아이를 놓기까지요,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열병에 들었을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 뻔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금식이 끝나기 전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금식을 끝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함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용서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도 용서함을 받고 남은 생에는 우리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